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말씀을 나눌 주제는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쭉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 유업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의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보기도 혹은 선지자적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지자적인 소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유업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동역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신앙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님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예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앙생활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우리의 신앙 자체가, 혹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결격 사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이사야 55장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55장 1절로 6절 말씀을 좀 줄여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에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6절 말씀이죠. 6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찾는 것,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5절의 약속, 그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죠. 그 유업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혹은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의 선자들에게,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용어는요,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얼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보자. 시편 24편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히브리적인 어떤 문학적 그 표현 방법으로는 평행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말인데 두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쓰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이지만은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과 2절도 좀 보면은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갈급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 갈급한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찾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얼굴이라는 거는 그 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분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찾는 것과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른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구할 때 찾는다라는 이 찾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세계관의 문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뭘 갈망하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는 것, 이게 이제 찾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우선 여기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러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금방 들어주실 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어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내몰아졌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뭐 입을 것이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상태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과연 너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는지, 나를 믿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걸 너희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으시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이 생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인식한 사람들은요, 조금 기도해 버리고 안 들으시네 하고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뭐 기도하되 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은 그걸로 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를 봤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찾는 것 사이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내면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그분께 맞춰지는 것, 이게 주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얼굴은 단순하게 보이는 이 육신의 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우리가 얼굴 보고 혹은 네 얼굴을 봐서 참는다. 뭐 내가 네 얼굴 때문에 어떤 일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뭐 그 사람과의 어떤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관계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인격적인 내밀한 관계 혹은 주님과만 통하는 어떤 관계들이 전제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고 있고 뭘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얼굴 구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추구의 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유일한 목표,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께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근데 이 기도는 아까 이런 우리의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잖아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유일한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생명이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제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이 얼굴을 구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방향,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밥이 맞도록 혹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또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걸 토대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요 목적이 목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내 양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의 양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 부대에 가가지고 장병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휘장을 쳐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모님들 그러니까 엄마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나요 전부 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그 병사들이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은요.
한 사람만이 알아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 엄마가 목소리 어떤지를 알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텔레비전 제작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그 어떤 제작의 효과라든가 뭐 어떤 거를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이제 일부러 허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아들은요 엄마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멀리서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운동장에 애들 세워놓고요. 엄마가 와가지고요.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한 사람만이 돌아봐요. 정확하게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은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설명이 안 돼요. 근데요. 그 수천 명이 서 있는데도요. 아니 수천 명 가운데서도요. 누구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들은요, 혹은 엄마는요, 그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성경은요, 내가 목자이고 너희들은 양인데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들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듣는다라는 게 육성으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말씀을 읽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라는 건 이 말씀의 의중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잘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제 여기도 보면은요. 3절에도 이렇게 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반절쯤에 보면은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게요. 육안 이게 뭐죠? 육신의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은요.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분주하고 막 이럴 때는요 주변 소리들이 잘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나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요 이렇게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딱 들려요. 뭐 요즘은 여름이긴 한데 이렇게 가을쯤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저녁에 보면은 귀뚜라미 소리, 여치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죠. 근데 평상시엔 그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누워 있거나 잠을 자려고 하면은요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려지는 거죠. 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요 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분주하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조용히 기다려 보면은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게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요. 또 이 들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께 이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묻는 것과 관련되어져서는요. 아주 특출난 성경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백미가 뭐예요? 흰 쌀밥이에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라. 다윗이요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주옥 같은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을 남겼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게 또 예전에 보면은 미국의 그 공군 조종사들, 전투 조종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고 그거 말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중에 하나도 23편인데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게 신앙적으로 혹은 다윗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 중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얘기는 내가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 오직 이것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구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얼굴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을 얘기하고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뭐 특별한 장소, 어떤 교회, 한 사람이 예전 교회에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야 된다, 건물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데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을 내가 믿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는 특별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 거짓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언약은요 항상 어떤 게 있느냐면 쌍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건 맹세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약속이라는 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는데, 솔로몬과 약속을 맺었는데, 근데 그 약속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임재를 이 성전에 영원히 두리라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요.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마음을 대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깨져버리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계약이 서로 맺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깨트리니까 나도 그 계약을 깨트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임재를 거두시는 거죠. 근데 임재가 거두어진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가가지고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임재가 없으면은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그걸 정말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라 했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그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곡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년의 세상을 살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내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내가 그것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임재거든요.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광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윗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지는 이 단어가 원래는 바카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바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조사한다, 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inquire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inquire라는 단어가 조사한다, 숙고한다. 그럼 다른 말로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사하려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아라는 이 말이 바카라는 단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묻는데 뭘 묻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난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서 있을 게 아니라요.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은 내게 대해 어떤 마음이시고 당신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대답하시는 거죠. 이주영 집사님, 제가 이렇게 불렀더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번쩍 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묻고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상대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지요? 물어보면은요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요. 내게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잖아요. 자,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나는요 이러면서 주저리 얘기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물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가 묻다 전쟁하는 것도 묻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가지고 아기스 왕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3일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윗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노예로 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죠. 성은 불타고.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한 성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때 용사들이 600명이었고요. 그 용사들이 거느렸던 자녀들, 아내들,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자식 둘만 있다, 용사들이.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에봇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다윗은 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는지 우리 단순하게 다윗이 믿음이 좋았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고, 의도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분께로부터 물어야 되고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들려주셨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찾는 건데, 그건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 목적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묻고 듣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걸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묻고 듣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처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요, 심판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스바냐 1장 6절 말씀 보죠. 스바냐 1장 6절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하리라. 우리는 이제 여호와 배반한다, 배반이란 말이 배신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신 나쁜 거야. 이게 하나님 배신한 거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배신은요 여기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찾지 않고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게 배신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배신 그러면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구하면 육신이 약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가볍게 넘어간 우리 이 고백과 이런 자기 위안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매우 강력한 언어가 되어지고 단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여기 표현 배워지면은 멸절이라는 단어로 나타나. 멸절하리라. 멸절이 뭐예요? 끊어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단어 중에서도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언어고 단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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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최종적인 심판의 열매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고요. 집은 불타고요. 농토는 황폐화되어지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게 멸절이에요. 완전히 끊어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멸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 안 구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걸 뭐냐면요,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여러분 소하고 교감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소를 이제 여름 되면은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 풀어놓고 풀 먹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해 떨어질 때 되면 소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되면 주인 찾아와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아 요즘 개들 키우시니까 개들 자기 주인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주인만 알아보잖아요. 근데 소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평가예요. 그게 배반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아침에요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이 무게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 있다라는 배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되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위해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는요.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자원, 자기 길 혹은 자기 방법 자기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편해요? 내 말을 아내가 안 들어주니까 불편한 거죠. 그죠? 내 말을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아내는 또 불편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것들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아요. 불과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흙이 이 그릇을 빚는 사람 도공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공은요, 그 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는 거죠. 근데 그릇을 빚다가 이게 터져버려요. 예를 들면 고려 청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도공은요, 그거를 짓이겨 가지고요, 청자가 아니라 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흙이 도공의 손에 있고요, 도공은 흙을 자기 마음대로 할 그런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내가 창조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통치할 그런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도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하겠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흙이 도공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요, 자기 뜻을 내세운다.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 웃기는 일과 웃기는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사야 55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이게 악인의 삶이고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라. 그래, 이걸 버리고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과 9절 말씀 좀 볼까요? 자,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기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자리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뜻, 내 길, 내 계획, 이런 걸 내려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크게 가져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꿈은요, 어떤 소망도 어떤 능력도 어떤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전은 정확하게 주님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악인이고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죄를 정의할 때 각기 제 길을 갔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반드시 자기 길, 자기 생각,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일과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죄라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부담스럽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워놓은 길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안 보이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길을 따라 살아왔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는데 맺어진 열매가 과연 만족을 가져다 줬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생각하고 다른 계획들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게 생각, 그 길들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묻고 듣고 찾고,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주님의 길이 뭔데요? 생각이 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말씀 안 하실 것 같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아침에 해 뜰 거 안 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는데도요, 내일 아침 해가 뜰 거야 하는 걸 지금 알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것을 보면은 내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분명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 중심적인 생각, 나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길들, 그런 어떤 그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보람된 최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게 되어질 때 이게 보장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참 험난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험난한 삶을 헤쳐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한 가지만을 소원하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 그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길, 내 생각, 내 계획이 참 이게 덧없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차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큰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찾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걸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그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과 생명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6장 3절에는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는요 뭐 천문학자가 아니더라도요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뜰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마치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고 머물러 있고 묻고 구하면은 내일 아침에 해 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도 구하지도 머물러 있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찾다가도 금방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이사야 55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이사야 55장 10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라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률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며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내린 비가 뭐 수증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알죠.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요 이 비가 대지를 적시죠. 잘 알고 있듯이요, 수돗물 주는 거하고 빗물로 이렇게 그 대지가 적셔질 때요, 그 식물이 자라는 게 다르고요, 소출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는요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어떤 곳에는 곡식이 그 비를 맞게 되어지고 곡식이 자라면서 수확을 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비처럼 오세요. 비처럼 오셨다가 마치 수증기 되어가지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지를 적시면서 그 대지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땅들이 비를 흡수하면서 식물들이 흡수되어져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소출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면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임재가 있고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치 비가 내린 땅에 수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소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이 찾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거죠. 근데 이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요. 그분으로부터 그분께 물어야 되고요. 그분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생각, 내 길,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고 하나님 오시겠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길을 찾는 거죠. 제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저를 보면서요. 기도하기보다는 잠자는 걸 더 좋아하는 저를 보게. 하나님 길을 찾기보다는요. 재밌는 거리를 찾아가지고 보고 있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책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는 게 훨씬 즐겁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책을 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거나. 근데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요. 그게 자기 길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길들이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있는 걸 보겠더라고요. 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찾기 위하여 텔레비전도 저희도 주님 찾는다고 텔레비전 내다버린 지 참 오래됐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을 내다버렸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겠더라고요. 텔레비전 버렸으면 됐지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텔레비전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그게 자기 길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더라고요. 이걸 버리고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기도한다고 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될 때까지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인디안 기우제 드리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주님 신뢰하면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길,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유업이 맺어지는 그 길까지 다다를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